철학자 로크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아주 귀중한 이성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이성이 병들어서 세 가지 증상이 살아가는 동안에 나타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철학자의 말을 들어보면 이성이 병들었다 그러고, 심리학자의 말을 들어보면 마음이 병들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요새 병원에 가면 의사분들이 진찰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병 증세를 알아내고 병명을 알아냅니다. 의학이 거기까지 발달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치료 방법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엔 의학계에서도 손들어 버리고 많은,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철학자가 인간의 이성을 진단해서 병들었다, 그렇게 진단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봐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치유 방법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심리학자들도 사람의 마음이 심리적으로 병들었다, 그렇게 진찰은 하지만 치유 방법을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더 깊은 병이 심리적으로 들어가도 다른 방법으로 그 병든 마음을 치료해 주지를 못합니다. 오직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만이 그 치유 방법을 성경 가운데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늘 우리 심리적으로 병들고 이성적으로 병들 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 감동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우리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생활에 적응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의 이성이 병들면 첫째로 비판적인 판단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비판적인 판단만 할 때 결국 자신은 옳은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그 판단이 잘못돼서 자기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남의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그런데도 현대인들은 그 병든 이성을 다스릴 줄 모르고 그 병든 이성을 치료받을 줄도 모릅니다.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내 자신의 이성이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직감할 줄 알아야 되고, 느낄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육신적으로만 병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요사이 아무래도 가정 식구 간에도 그렇고 교회를 보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비판적인 것만 보입니다. 잘못된 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스스로 큰 아픔, 큰 상처를 안고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놓고 보면 사회도 그렇고 정치 사회도 그렇고 이성적으로만 병든 이성임에도 불구하고 훈련되고 또 이성적으로만 사람들이 살려고 노력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대결 상태를 풀지를 못하고 또 사회를 더 혼란하게 하는 좌초되고 많은 그런 세상을 나라와 민족 앞에 안겨주는 그런 세계가 바로 우리 한국 정치 사회고 또 우리 한국 사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남의 얘기로만 이 이야기를 흘려버릴 게 아니라 나도 너무 비판적일 때에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는 데서 멈추라고 개혁 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내 마음이, 내 양심이 계속해서 비판적인 판단,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내 마음이 내 생각을 멈춰서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방법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남을 비판하고 또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일 때에 내 마음의 눈으로 상대방을 불쌍히 볼 줄 아는 그런 분별이 있어야 비로소 내 인생도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따라서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성이 병들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주장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고집이 세진다는 겁니다. 비판적인 이성으로 병들은 그 자체만 해도 위험한데 거기다가 고집까지 세니까 누구도 그 사람의 생각을, 마음을, 판단을 도울 수도 없고 지도할 수도 없고 이끌어 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의 판단이 섰다 손 치더라도 이 판단이 성경적이냐, 말씀 안에서 허용하는 과정까지인가를 내 스스로 묵상을 통해서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 보십시오. 남의 비판은 참 잘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에 대해서는 도무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은 몰라도, 사회에 대해서는 몰라도, 정치 세계에 대해서는 몰라도 최소한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알아야 내가 구원의 길을 바로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 세상을 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남의 잘못만 끄집어내고 지적하고 자기 자신의 행함은 항상 옳다고 착각하고 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결책이 없고 타협이 없고 그리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없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로 사람들이 항상 미래를 어둡게 본다는 거예요. 불안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이 불안하니까 내일도 불안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둡고 침울할지라도 그래도 인내하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밝은 아침에 오리라는 믿음을 세상적인 사고방식 가지고는 내릴 수도 없고 추측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 경제학자들, 철학자들, 교육가들, 그 외에 다른 여러 방면의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전부 얘기하는 걸 보면 침울하고 어두운 종말론적인 얘기밖에는 다른 얘기를 더 이상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물론 세상이 어두워지고 침울해지고 답답해지고 대립된 세상이 지속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자기를 낮추고 충성한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어져야 되는 면이 선한 면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거듭거듭 훈련을 받아가며 비판적으로 치우치는 우리의 이성을 우리가 붙들어 바로가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마음에 삐뚤어져가는 양심을 내 스스로 이성의 판단, 계명의 판단을 통해서 멈추어 서게 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약을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훈련을 통해서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명한 작가, 요새 한국의 한 작가를 놓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논란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작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보다 더 선하고 아름다운 빛을 전해줄 수 있는 작가가 되어야만 그 의무와 도리를 다할 수 있는데, 비뚤어진 사고방식, 그걸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되니까 그게 사회적인 논란거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옛날에 작가도 그렇고 과학자도 그렇고 의학계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 노벨상을 타는 사람들을 보면 상을 탔을 때 맞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은 상탈만 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요 근간에는 옛날에도 그랬어요. 상을 주긴 줬는데 잘못 줘서 나중에 사회적인 문제가 된 사건이 노벨상, 역사상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혹 어떤 글이 있거든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노벨상을 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글이나 그 사람의 과학이나 의술이나 이게 다 옳았던 건 아니에요.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해밍웨이 하면은 유명한 작가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깨어지지 않으면 빛이 들어올 수 없다. 깊이 생각해 보면 성경적인 얘기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통하고 잘 나가고 뭔가 풍성해질 때에는 우리가 볼 때 복인 것 같은데, 하늘의 빛, 하나님의 빛, 은혜의 빛이 그 틈새로 들어갈 만한 구멍조차 없어요. 자기 자신의 교만으로,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되면, 부서지게 되면, 항아리가 부서지면 그동안 어두컴컴했던 항아리 안이 밖에 빛이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역경을 당할 때, 부서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빛을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32장부터 쭉 계속해서 3장, 4장 보게 되면 야곱에 관한
신앙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신앙이 밧단 아람에 가서 20여 년 동안 고난을 겪으면서 집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자로 그가 살다가 이제 밧단 아람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20년 동안 겪는 많은 고난을 통해서 저는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야곱이 물론 자기 집에 있을 때와 남의 집에 갔을 때 다르고 거기 가서 또 머슴살이 할 때 다르겠지요. 20년 머슴살이 하는 동안에 그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 마음, 간교한 마음이 얼마나 부서졌을까. 그런데 그것으로 야곱의 인간성이 완성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가 다시 20년 만에 돌아올 때 약복강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번에는 사람에게 맞거나 외삼촌에게 속은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축복해 달라고 매달린 것은 그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고난과 역경을 주시며 나를 성화시키시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마는, 그것으로 야곱의 생애가 또 완성된 건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가르쳐 교훈했습니다. 할례가 뭡니까? 아브라함 집안에서 시작된 선민의 증표라고 말합니다마는, 그걸 다시 깊숙하게 현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 선민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입니다. 남자들마다 할례를 행하면 최소한 2, 3일 동안은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알아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 집안이 야곱 아들들에게 쏘가서 할례를 행했다가 전멸을 당하고 맙니다. 야곱의 아들 전부 합쳐봐야 11명, 12명, 거기 나이 어린 아이가 전쟁에 나갔겠습니까? 그저 내가 볼 때에는 한 7, 8명 가서 한 종족을 다 멸절시켰다는 걸 보면 할례를 행한 다음에 사람이 육체적으로 겪어야 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가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또 얼마나 부서졌을까, 그 심리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엔 또 요셉이 죽었다고 할 때 그가 겪어야 했던 심리적인 고통, 그리고 야곱의 생애를 보면 몇몇 사건을 통하여 항아리로 말하면 좀 어느 정도 이제 살만하면 또 부서지고 어느 정도 살만하면 또 박살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갔고, 자기 경험, 자기 노력, 자기 자신의 교만을 앞세우기보단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나를 헤아리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수많은 이성적으로도 갈등, 아픔, 고통을 겪게 하시지만 심리적으로도 그런 일을 수도 없이 겪게 하십니다. 저는 제 자신이 경험한 바입니다마는, 고난을 당하고 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겪고 나면 밤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겪고 나게 되면 결국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금식하게 되고, 사실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멀쩡한 상태에서 금식은 참 어렵습니다. 차라리 밤잠을 못 자고 근심하고 걱정 때문에 내가 잠시도 나를 주체할 수 없을 때,
그럴 땐 차라리 금식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억지로 금식하는 때가 참 많아요. 거의 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때가 내 영성이 밝아지는 때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훈련되어지는 때고, 내 판단과 생각이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때임을 수도 없이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한번 날 보고 그런 얘기 나한테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당부하니까 하지 마십시오. 편지라도 메시지라도 꽃길만 걸으십시오. 난 그 말 제일 싫어합니다. 인생이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 바보 같은 엉터리 끈짝난 세상 사람들 얘기지 우리는 아니에요. 한 발짝 두 발짝 앞에 어떤 고난이 날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연단시키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믿음 가졌다고 자처합니다마는 그 믿음은 겨자씨알 반만도 못한 믿음일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 구원에 완성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난, 역경, 그래서 저는 요사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누가 아프다, 또 누가 시험을 당했다, 시련을 겪는다, 그럼 하나님, 그분이 그 고난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 제 기도입니다. 병들었다 그러면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실 텐데, 그 병 중에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승리하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옳더라고요. 병들었다면 건강 주십시오.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보내면 바보 같은 소리는 요새는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영적으로 내 삶이 고달프고 힘겨워도 더 하나님 의지해서 강한 힘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 어떤 때 보게 되면 금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더 기도하는 시간이고 더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이고, 그래야 이 몸의 배고픔이나 또 금식을 통해 오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상달되든 안 되든 나를 훈련시키신 이 과정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아마 살아가시면서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병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병들어도 한참 병들었고, 타락해도 한참 타락했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도 바늘이 뭡니까? 칼로 찔러도 움찔도 안 할 만큼 그렇게 화인 맞은 양심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기독교사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백부장 한 사람이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을 만큼의 부상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 참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통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충성하던 분이 어떤 시험을 당하거나 시련을 겪게 되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살았고 충성하며 살았고 헌신하며 살았는데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됩니까? 반문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 이 백부장도 하나님, 제가 나라에 충성했고 왕에게 충성했고 또 내 신하들도 내 몸처럼 생각하고 돌보았고 내 가족도 이웃도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 따라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돌봤는데 내가
약간의 찰과상 같은 부상도 아니고 죽을 지경에 이르는 이 부상을 당했는데 내가 이래야만 됩니까?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더 충성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 기도를 한 겁니다. 내 죄가 있으면 하나님 그 죄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썼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죽게 됐구나 했을 때에 비로소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깨닫게 됐답니다. 아마도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은혜를 그 속에 오셔서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사람이 회개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회개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성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양심만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마치 어두컴컴한 방에 빛을 비추어서 세밀하게 보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셔야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내지하셔서 내 마음을, 내 영을 비추어 주셔서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 꼭 잊지 말고 하십시오. 떼쓰는 기도만 하지 마시고 말이에요. 그래, 이 백부장이 하나님, 그때야 비로소 깨닫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회개를 하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치료가 임해서 살아나 간증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살면서 내 이성이 병든 걸 알아야 돼요. 내 판단이 병든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고집만 부리게 되고 내가 옳다고, 내가 의롭다고 착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거르치게 되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여지는 두 사람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끔 신앙인들 중에 보게 되면 옆에서 볼 때, 지도자가 볼 때 저건 틀린 얘기인데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어디서 이런 경험했고 어디서 이런 경험했고,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목회자가 볼 땐 틀린 얘기인데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우리는 참 교훈적으로 보면 좋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옛날에는 설거지 얘기만 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아무리 귀한 그릇이라도 쓰여지고 난 다음에는 깨끗하게 설거지를 해야지, 그릇이라고 설거지 안 하고 두었다가 그냥 음식 담아 먹고 그 다음에 또다시 그 그릇 내놓으면 개밥 그릇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음식 찌꺼기가 말라붙어 있는 그릇에다가 음식을 또 담아 먹습니까? 설거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귀한 일에, 남들이 다 쓰여지지 못하는 일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쓰여졌다 손 치더라도 그 다음에 여러분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 회개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이 일을 행하면서 교만한 죄를 범한 죄, 우쭐한 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끝까지 헌신하지 못한 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음식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통에 놓고 씻으려고 보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 찌꺼기가 여기저기 묻어 있는 것처럼 수도 없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또다시 상에 올려서 깨끗이 설거지가 돼야 사용될 수 있고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때마다 충성하시는 분들, 한 번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쓰여졌다 하더라도 자신을 돌이켜 볼 줄 아는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내가 다 했다, 나밖에 없다, 나만 하더라, 이런 착각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사이 집에서 분리수거하지 않습니까? 쓰레기는 가져다가 태워버리거나 쓰레기 차가 갔다가 어디 저 매립지에 갖다 묻어버리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이 있습니다. 이거 또다시 그냥 쓰면 요새 같은 세상에 누가 재활용품을 또다시 그대로 쓰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고 쓰지만 그건 반드시 다시 새롭게 만들어져야 비로소 그때 가서 쓰여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비록 작은 일을 행했거나 남들이 모르는 일을 행했다 하더라도 제가 목회하면 내 자신의 얘기입니다. 제 자신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바는 음식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귀한 음식을 먹어도 먹고 나서 보면 설거지통이 가득 그릇이 쌓여지게 되고 찌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선한 일을 하는데도 때가 묻는 게 인간이에요. 왜? 타락했기 때문에. 내 이성이 타락했고 내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교만의 때가 묻고 나라고 하는 자존감의 때가 묻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제대로 쓰여지질 못해요. 뒤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큰아들의 모습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교회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그 고백처럼 사느냐 하면 뒤돌아서서 내 인간의 판단, 잘못된 사고방식에 의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려우는 일을 저지르고 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의 큰아들 보십시오.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러놓고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했더니 큰아들이 두 말도 하지 않고 예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아들은 그래 왔거든요. 아버지 앞이니까, 사람들 앞이니까, 또 도리적으로 그래야 옳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런데 그리고 고백은 했는데 막상 일터에 가기 전에 생각이 엉뚱한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변명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유를 달아서 자기 아버지가 가라는 길로 가지 않고 자기 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도 아버지 앞에서 안 가겠습니다 한 걸 보면 이성적으로 큰 형보다 다를 바 없는 그런 타락한 아들 아닙니까? 간다고 가지도 않으면서 간다고 하는 아들이나, 나는 갈 수 없다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이 불안당 같은 아들이나 아버지 앞에 불효하긴 마찬가지. 그런데 이 아들, 작은 아들 마음 가운데에는 아버지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에 세리와 창기가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천국을 먼저 간다고 그랬습니다. 뭘 보고 그러셨겠습니까? 세리 창기도 죄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보다 레위인들보다 더 큰 죄를 범했는지 모르지만 가슴 가운데 남아있는 것, 바로 그건 작은 사랑입니다. 요사이 제가 우리 사회를 보면서 그래요. 우리 사회 큰일 났구나. 여러분, 6.25 사변 후에 제가 성장하는 과정은 남북이 극과 극으로 대립했기 때문에 그 사회 풍조가 개인에게도 그랬고 동네 간에도 그랬고 이웃 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랄 때 학교 다니면서 그때 사회가 뭐 야인시대라는 영화 나왔잖아요. 주먹이 판치던 세계입니다. 그런데도요, 그 주먹 세계에도요, 사람들 흔히 천박하게 말하는 을이라는 게 남아 있었어요. 참 지금도 제가 생각해 보면 젊은 사람들이 뭐 의견충돌로 주먹을 난무하며 한판 싸움을 벌리고 나면 그 다음에 화해를 해요. 그래도 하루 이틀 지나서 그럼 또 친구가 돼요. 그래도 옛날엔 그랬어요. 그런데 요새 보면 을이라고 하는 개념도 없는 그런 사회가 우리 사회고 정치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계속해서 상처만 입고 마음의 아픔만 겪게 되고 그 영향 때문에 불안하고,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 누군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애국심, 그 마음이 있어서 상대방에게 먼저 손을 내밀 줄 알고 자기를 낮출 줄 알고, 이런 지도자가 우리 나라 민족 앞에 나서야 국민들이 하루라도 편안하게 살지, 뭐 이 사람 안 되니까 이 사람 세우면 나을 것 같으지, 아니에요. 제가 볼 땐 다 틀린 얘기 같아요. 뭐 제가 잘못 판단한다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가지고 국민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라야 나라와 민족을 왜 끝까지 일하지, 선하게. 머리만 발달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지고는 나라와 민족이 편안할 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될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 나라에 세워주십시오 하는 게 우리 기도가 돼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 일어날 수 있는 길이지, 그 외에 학박사, 경험 많은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별별 사람 다 갖다 세워놔도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겪는 마음의 고통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말게 될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작은 아들 마음 가운데에는 자기가 부모에게 큰 죄를 저질렀다는 마음의 가책, 양심의 가책, 그 아픔이 있어서 안 간다고 아버지 앞에서는 때를 쓰고 큰 소리를 쳤지만 뒤돌아서서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 가슴에서부터 사랑이 넘쳐 나게 해주시고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내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사랑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지금까지 살아오며 대립됐던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될 겁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오늘도 이전에 모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케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대립의 연속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죄인들을 위해서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 위대하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고 또 닮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각박해진 우리 사회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우리 하나부터 사랑을 통해 풀어가고 화해해가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던 죄를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러러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잔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거절하지 아니하고 다 마시며 오늘 고난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